구약성경 273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냐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앞에 주어진 말씀이 있죠. 예.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 땅 그거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죠. 예. 그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시면 모든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명령은 명령인데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단 말이죠. 이게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명령이 딱 한 가지라면 어떻게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 아니 3가지, 5가지 정도만 돼도 지켜보겠는데 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10계명만 해도 10개예요, 10개. 모세 시대 때 주어진 그 율법이 613개나 돼. 그거 어떻게 다 지키냐고, 그걸.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요 말씀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 생활도 길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럼 고생을 했으니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다 죽었어. 죽었으니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누가 들어갔느냐? 2세대들이 들어갔어. 출애굽한 후 2년 후에 20세 된 자들이 있는데 그 20세 된 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 출애굽 시켜준 그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나오라 말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나 있었거든. 그때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상태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쳐버렸어. 물은 나왔어요. 일단 물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는데,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모세는 좀 봐줄만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모세는 좀 봐줄만 하잖아요. 왜? 고생을 많이 했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모세예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안 하면 안 들어도 될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내가 안 들어먹어도 될 욕을 들어먹게 되더라고. 내가 이 목사로서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들어도 될 말, 안 들어도 될 욕을 들어먹고 핍박을 받아. 그러면 나도 화가 나겠죠? 화가 날까 안 날까? 대답들을 또 안 하시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지금 생각 중인가? 그동안에 물 좀 마시고. 제가 그런 소리를, 안 좋은 소리를 또는 욕을 들어먹으면, 핍박을 받으면 저도 인간인지라 기분 나쁘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콱 그만둬버릴까? 콱 가서 한 방 쳐버릴까?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계룡산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돌을 닦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해도 그들처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다고요? 아니, 앞에서 말했잖아. 계룡산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내가 돌을 닦아서 그랬다고. 고행을 많이 해서 그랬다고. 그런 방법으로 제가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제가 계룡산에 가서 18년 동안 돌을 닦아서 또는 고행을 해서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딱 한 말씀에만 순종하라고 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이런 사람으로 딱 거듭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계룡산에 가서 18년이 아니라 180년, 아니 1800년을 돌을 닦아도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선행을 죽을 때까지 해도,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죽을 때까지 해도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일 하나 해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목사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말도 듣게 되고 욕도 들어먹게 되고 핍박도 받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문제에서도 이미 자유케 된 사람이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계룡산에 가서 18년이 아니라 180년이 아니라 1800년 돌을 닦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는데 지금처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 그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나처럼 이렇게 되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서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은 또 듣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계룡산에 가서 1800년 동안 돌을 닦아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런 우리들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유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인 거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그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욕을 하고 핍박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향해서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런데 이런 나는 죽었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러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가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런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나니까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자유케 된 내가 나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된 내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막 근심 걱정하거나 막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그리고 이것을 알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모세가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한마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됐을 텐데, 모세는 믿음의 법이 아닌 율법이 주어진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40년 동안 원망을 들으며 안 들어먹을 욕도 들으면서 그들을 약속하신 땅 건너편까지는 인도를 했으나 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지키기 쉬운 법이 주어져 있는가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준 법이 믿음의 법이라 그랬죠?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룰 수 없어. 근데 율법을 다 이루어준 법이 믿음의 법이요. 율법을 다 이루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 마침표를 탁 찍어 주셨다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핏방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표라 그랬잖아. 그 핏방울이 율법의 마침표이기도 하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증거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증거이기도 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믿음의 법,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로마서 3장 27절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잖아요. 율법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행위로도,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 말이에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구원받는다,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율법의 마침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것 말고, 그것 이외에도 고행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그 생각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꼬꾸라진 상태가, 그 마음이 꼬꾸라진 상태가 그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라고. 그게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면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돼.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되고,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되고,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도 다 이겨놓은 상태에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법,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하면 살게 돼요. 여기 보세요. 살게 된다고요. 살게 된다 해놨잖아.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의 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돼.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된다니까. 영생을 얻게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즉 믿음의 법을 지키면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게 돼. 지금부터 영생을 누립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기가 자기거든. 그 자기는 영생의 존재인 거예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믿음의 법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믿음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 그 율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사람을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법, 그 율법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는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는 더 고생이요. 둘째 사망을 당하거든. 지옥 불못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더더욱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믿음의 법 내용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고, 믿음의 법을 지키면서 믿음의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래야 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욕을 들어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그런 문제를 만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막 속이 상한 상태에서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며, 아이고 내가 못한다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 그만 때려치워버리자,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믿음의 법을 지켜야 그런 문제까지도 이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계속 번성하고 약속하신 땅에는, 저 천국에는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져. 아무 근심 걱정을, 그냥 근심 걱정하라고 해도 안 해줘.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야, 너 근심 걱정해라. 야, 그런 문제를 만났으니 속이 상할 수밖에 없지. 이게 속 상해하고 원망 불평 막 신경 짜증도 내고 그래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말이라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라는 말이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그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있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그 하나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고생을 하는 거지. 옛날에 저도 이걸 몰라서 고생을 했어요.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역시 율법적인 내용, 저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역시 율법적인 내용,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맨날 그런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대로 사라지냐고.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거든. 왜 그 목사들은 그렇게 밖에 설교를 못할까? 율법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보면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가 죄 문제라고 그랬죠.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죄 문제를 만나고 만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거기다가 보라고 기록해 두셨다니까.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그냥 넘어가 버린 사람도 많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됐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것이고, 또 그 말씀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저는 믿음의 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명령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대로 그 모든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 왜 이러지? 나는 그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그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왜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지? 왜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죄 문제를 만나고 말지? 이걸 모르면 나중에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한 상태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보라고 기록해 두셨다니까. 7장 17절 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 우리는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대로 살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죄 문제라고요. 그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어. 근데 그 죄 문제를 만나고 만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말씀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나는 율법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느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죄가 언제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하게 됐느냐? 그걸 추적해서 계속 이렇게 열고 들어가 보면 창세기 3장에 가서 딱 서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는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죄 문제를 만나고 말죠. 죄를 안 짓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바요. 다른 말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바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바요. 그렇죠? 근데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죠. 원하는 바대로 되질 않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봐봐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 죄 문제도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마는 것은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죄 문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문제도 만나잖아요. 뭐잖아, 죽음 문제를 만날 거라고. 그 죽음 문제도 왜 만나게 됐느냐? 원인이 뭐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그럼 언제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됐느냐? 그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만나고 싶은 문제들을 만나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지옥 문제까지. 이걸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무슨 사건 때? 아담 시대 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인 거죠.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따먹고 말았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불순종하여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글자로 이 선악과 사건을 한 글자로 죄라고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글자로 피라고 한 겁니다. 이게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저지른 그 선악과 사건은 한 글자로 죄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한 글자로 하면 피다 그 말, 피. 이게 성경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두 글자로 끝나버려. 죄, 피. 죄로 인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피로 인하여 그 피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참 쉽고 간단하죠.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걸 왜 사람들에게 자꾸만 어렵게 가르쳐줘가지고 이 말 저 말 자꾸만 해줘가지고 그것도 또 율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고생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야. 루터처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제2의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2의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루터가 제1의 종교 개혁을 했다면 저는 제2의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그것, 선악과 사건, 사람 속에 죄가 거하게 된 사건, 선악과 사건, 이거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걸 확실히 알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0절 말씀은 이게 엄청난 내용이 함축된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방금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면 모른다. 하여튼 듣긴 들었지? 안 들었어요? 로마서 7장 20절 이 말씀은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는
아주 단순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엄청난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라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는 제 문제를 비롯해서 중 문제까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가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7절 말씀은 엄청난 것이 함축된 말이에요. 이게 그냥 쓱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바람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제가 해당된 사람으로 살았어요. 로마서 7장 24절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인 채로 살았다고.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막 이렇게 탄식을 하며 살았다니까.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중에 죄 문제가 있는데 이 죄 문제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그 과정마다 만나는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년기 때는 유년기 때 만나는 문제들이 있고, 또 청소년 시절이 되면 그 청소년 시절에는 또 그때 또 만나는 문제들이 있고, 또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때마다 만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들도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간 확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도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죄 문제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 너무 괴로워 미쳐버려. 내가 그런 사람이었거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괴로워서.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 그 성경을 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명하신 여러 명령이 있잖아요. 율법,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되고 듣게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니까 이제 더 미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딱 내가 이 상태로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확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도 들었고, 확 죽어버리고 싶었고, 내 자살하고 싶었다고 그래. 그 말이 그래서 한 말이라. 확 죽어버리자. 확 자살해버리는 게 낫겠다. 내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내가 그때 죽어버렸으면 여러분 못 만났겠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게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으로 와서 8장 1절에 말씀 보세요. 8장 1절에서 참 진도가 안 나간다, 그죠? 계속해서. 자, 1절 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누구 명령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 시대 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거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거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이요. 그리하면.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이 주어졌다. 로마서 3장 27절.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라. 그 마음으로 하는 일인데 그 일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지. 오늘날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큰 복인 거예요. 지금 그것만 해도. 그죠? 안 그래? 아니,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이 자체도 복이잖아. 만약에 우리가 모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 그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그리고 고생하다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어. 부모 세대들이.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참 이게 복인데, 게다가 믿음의 법을 알게 됐잖아.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됐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땅, 모세시대 때는 가나안 땅인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 그 땅에 들어가게 됐잖아. 지금부터 그 영생을 누리고 지금부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다가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우리가 지금 받아 지금부터 누리고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무슨 근심 걱정을 하고 사냐고. 뭐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며 사냐고. 뭐가 문제라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 뭔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살고 근심 걱정 속에 산다. 그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갖다 주면서 그러면 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법을 다 지킬까요? 못 지켜요.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도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키느냐?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못 지켜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0절에 그 말씀대로 율법을 갖다 주면서 율법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하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겠냐고. 지키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게 믿음의 법이라고. 믿음의 법 내용을 알고 그 믿음의 법을 지키면 되는데, 그리하면 살되 영원히 살고 번성하게 되고, 사는 동안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재물도 얻게 되고 사업도 잘 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사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 속에 살았기 때문에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생겨서 아이고 죽겠네 그런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병이 치유가 되는 거야. 그런 병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라고. 우리 영혼에만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육신에도 좋은 말씀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 놔두고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을 계속 퍼먹이고 있고, 듣는 사람도 계속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만 들여다보고 듣고 있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런 말씀을 비롯한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어. 딱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지키기도 쉽잖아. 그렇죠? 율법은 몸으로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 힘들어서도 못해. 근데 믿음의 법은 팔이 없어도 되고 발이 없어도 돼. 팔다리가 없어도 지킬 수 있는 법이 믿음의 법이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 얼마나 쉽냐고. 근데 이 믿음의 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어. 그분은 창조주 조물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법은 참으로 엄청난 법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되고 예수님이 희생당하고 주어진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엄청나게 귀한 법이지. 그 법만큼은 지켜라. 그래야 살되 영원히 살고 번성하게 되고, 사는 동안도 사업을 해도 잘 되게 되고 장차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2절 3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1절 했는데요. 1절 내용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8장 1절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이게. 1절 말씀대로 하면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켜야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명령대로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징계를 받았고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엄청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고생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1세대들이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후 2년 지난 그때 20살 이상 된 자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당시에 20살 이하 된 사람들만, 그리고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들어간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물이 나오라고 가서 말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니까 잘 참고 왔던 모세가 그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몽둥이를, 지팡이를 치지는 못하고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그냥 내리쳐버렸단 말이지. 그 바람에 모세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모세조차도 징계당했잖아요.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법이 주어졌으니 믿음의 법만큼은 늘 지키며 살아라, 그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예수가 찬송가 96장에 20가지라는 말이 주어졌으니, 예수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 주어졌으니,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 주어졌으니,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 주어졌으니,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이 말씀에는 순종하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믿음의 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믿음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징계당하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재물도 얻게 되는 건데, 사업도 잘 되게 되는 건데, 그 말이잖아.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도 얻을 수 없어. 재물 얻을 능력이 없어서 사업도 못해. 일도 못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도, 천국에도 못 들어가. 믿음의 법만큼은 늘 지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